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쪽에는 교육부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부장 그리고 영화부 맨 뒤로 갔네요. 유치부 쭉 우리 교육부서들이 교사들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격려의 박수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27명이 나오셔서 특송하셨는데 왜 나온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또 청년부가 제일 먼저 순회를 이번 17일, 18일, 19일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막 청년들이 막 부흥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해요. 원래 그쪽에 우리 청년들이 앉는 자리, 우리 장님들이 앉으시는 자리인데 청년들이 오늘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 장님들 다 뿔뿔이 흩어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님들 어디 계신가? 오늘 밤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또 샘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의 설교?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한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양은 아니란 것입니다. 찬양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막 춤추며 뛰면서 찬양한다 할 때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기쁨을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요 성령 집회 오늘 다 나오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아니에요. 한밤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청년의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청년의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청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강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은 우리 청년들 정말 변화되어지고 큰 은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이번 주제가 기쁨을 되찾은 청년들.
기쁨을 되찾은 청년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네요. 그죠? 기쁨을 되찾은 청년들인데, 여러분, 청년들이 기쁨을 되찾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함께 만난 거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정말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기쁨이 회복될까요? 그 순간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부담감, 직장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부담감 다 떨쳐버리고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주제에 기쁨을 되찾은 청년들은 되려면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고 즐기고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맞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축되고 여러 가지 장래 문제로 인해서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입가에 웃음이 맴돌고 정말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해서 그런 청년들이 되자는 그런 주제를 정하셨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왜 청년들이 나와서 보통 때 우리 특송 잘 없잖아요. 왜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찬조 많이 하시라고. 예,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 때는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청년 예산 1,000만을 다 이렇게 지원했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이 또 많은 게 필요하니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 것은 찬조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보다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순회를 통하여서 기쁨을 되찾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청년의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17, 18 목금토에 있는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은 제가 또 우리 청년들 가서 같이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과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부흥되어지면은 우리 청년들이 또 교육부서에 다 들어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나 우리 모든 집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란 것입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눈이 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교사들이 모인 것도 우리 교육부 수련회에 또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 연합 수련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참석하는 학생들 교사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올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지고, 홍해 사건이 믿어지고, 여리고성이 갈라진 것이 믿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면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고 아무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신대륙을 복음화하겠다는 큰 비전을 안고 미국 선교사로 웨슬레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2년 살 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쳐가고, 그럴 무렵에 오글로 소프라는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오글로 소프라는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오글로 소프 목사님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목사에게, 그것도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어쩌면 신뢰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아냐고 묻는다면 신뢰되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마 웨슬레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글로 소프 목사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웨슬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도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웨슬레가 우물쭈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그를 아프게 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것일까?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그에게 큰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 후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러했지요. 그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열병을 앓듯이 진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5월 24일 이 웨슬리가 한 기도 모임에 가서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수받고 지금 선교사로 갔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한 기도 모임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후에 설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고한 것 아닙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광고한 것 아니에요. 꼭 같은 그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에 웨슬리와 성령 받은 이후의 웨슬리는 사람들 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꼭 같은 설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도시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센터장님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고,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부족함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웨슬리가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요. 그 하나님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웨슬리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정확하게 내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 가려고 하면은, 전에는 그랬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신학교 가라 그랬습니다. 사명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신학교 갔던 학생이 찾아오면은 제가 말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진짜 너를 불렀는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래서 많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확신을 많이 받거든요. 은혜 받아 또 신학교 가서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뿌리쳐 흔들리는 것입니다. 목회도 안 되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 청년 주제처럼 기쁨을 되찾은 목회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콜링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지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하지요. 내가 구원받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 성령님을 경험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여러분의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면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고난이 사람이 태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 허무하게 넘어지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무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디를 선생님들이 판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니까.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교사가 그 무디 반을 맡아서 품어주고 돌보고 세워줍니다. 아마 킴볼이라는 교사가 없었다면 무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킴볼이 끝까지 품어주고, 오지 않으면 구두방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무디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무디도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무디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생일입니다. 오늘 4월 21일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일입니다. 너무 기뻤어. 엄마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날이 2월 5일이라면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본 어게인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기쁨을 되찾은 청년들 주제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죽희죽 웃는다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디가 성령을 체험한 그날이 1855년 무디가 18살 때, 우리 청년 때 그 나이였어요. 그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킴버레라는 그 교사로 인하여서 있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이 무디를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무디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 80억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무디를 통하여서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킴보레라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하여서 무디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윌버 체퍼먼이라든지 빌리 선데이, 100만 명을 주께로 전도했다는 빌리 선데이,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무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유치부,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사님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재밌게 아이들과 놀아줄까, 청년들 재밌게 할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도 기도 카드를 성도에 부탁을 했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때 각색 병든 자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난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정에 임하면은 가정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방문을 하고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은 어른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디 같은 인물, 웨슬리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청년 수련회, 또 우리 교육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모든 수련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교육부에서 모든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